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고요. 말씀은 10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진실로 내가 깨달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가운데서 자기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향해 귀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인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하셨죠.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더 심층 있게 보겠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미 시작됐던 구원과 믿음을 더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양쪽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부터 이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넬료 가정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을 만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매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절을 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일어서라, 나 자신도 사람이라. 이제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장교였습니다. 부유층에 속했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층이었죠. 근데 이런 고위 직분의 지배층 신분의 로마 장교가 피지배층 사람들이 믿는 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또 어떤 동기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날 그의 가족 전부를 불러 모았고 가까운 친구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이제 막
나왔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떠한 옷차림으로 또 어떠한 생김새로 등장했을지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유했던 고넬료 집안과 아마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있는 하인보다도 못한 옷차림이나 생김새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등장하자마자 오히려 고넬료는 그를 마치 하나님을 뵈는 것처럼 엎드려서 절을 하며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넬료의 특별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급히 그런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는 이제 이런 말로써 서로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들어갔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아마 유대인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과 한꺼번에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28절 같이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이지 않는 것을 그 지역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이 불렀던 그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했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고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는 유대인의 그 관습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러한 율법을 지키며 유대 사회 안에서 살아온 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로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삶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 때문에 고넬료 집까지 사실은 용기를 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요. 11장에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만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외에 6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같이 데리고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이 사실 허락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유대인들을 6명이나 같이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는 했어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주선하셨는지까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 정도를 위해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들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고넬료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 답변을 해주게 되죠. 30절입니다. 나흘 전 이맘때 내가 금식을 하면서 구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련히 어떤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게 해라. 저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우고하고 있다. 저가 오면 너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환상에 따라서 당신을 이곳에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이방인이었고 또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큼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진실로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 나라 가운데서 자기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놀라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될 사람은 고넬료 아니겠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왔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또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정말로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어떤 번역본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most certainly understand now. 최상급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진실로 이제야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참 이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보내신 말씀은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화를 전하는 것이라.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평화에 대한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 또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복음을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하고요. 37절, 38절, 39절, 40절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 성경에는 한 4구절, 5구절로 돼 있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 아마도 더 많은 설명과 내용들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를 더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44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성령님을 받게 되는 체험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사실 저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설교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교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런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주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각자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구하지도 않은 성령님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전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몇 번 보게 되었던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나중에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기도하고 어떤 성령 체험을 해야만 성령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나에게 지금 꼭 허락해 주십시오. 뭔가 특별한 또 다른 체험과 열심을 내야만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혹시라도 주변에 성령님을 받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나 추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근거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먼저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마음에서부터 믿게 되면 구하지 않아도 성령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들은 성령님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령님이 아닌 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와줘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능력이나 치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이제 확증했던 것이죠. 45절에 보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함께 왔었던 믿는 사람, 유대인들도 선물로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굉장히 매우 심히 놀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깜짝 놀라다, 충격을 받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방언으로서 하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금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를 믿은 그런 고백 후에 침례를 주게 됐고요.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만남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놀라야 될 사람은 고넬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님이란 분을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제일 놀라야 될 사람은 고넬료와 그런 것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고넬료보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더 놀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아니 더 깊이 깨닫게 된 진리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가 변화된 것 이상으로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와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 그는 저희들이 복음서에서 보았던 베드로와 굉장히 다르죠. 그는 정말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했고 이젠 그것을 자신 있게 가르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 오기 전에요,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신분의 사람, 가난하고 또 피를 만지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복음을 믿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었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랬던 베드로가 사실 더 변화되고 더 온전해지고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깨달음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평생 그것을 알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깨달은 복음과 진리의 깊이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깨달은 것을 전하고자 갔는데 오히려 전하는 도중에 더 많은 것을 베드로가 배우게 됐고 깨닫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위에서부터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특별한 환상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을 영적으로 한다고 해서 진리를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그런 환상도 보게 됐잖아요. 지붕을 자신의 골방으로 삼고 아무도 없는 중에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방 중에서 그 지붕에서 스스로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런 말씀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자신이 깨닫고 이미 믿고 있었던 복음을 나눴을 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오히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많은 관심은 이미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에 구원이 시작돼서 복음도 경험했고 진리의 사실을 이해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체험도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과거의 체험과 과거에 그들이 알았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며 나타나고 계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더 하나 되어지는 일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심으로써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남다른 영적인 체험을 해서 그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말씀만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써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을 때의 진리에 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성령님이 감동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골방의 자리에서 나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미 너가 알고 고백했고 믿은 것을 나눠라.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배우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더 배워야지, 내가 더 알아야지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이라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보면 정말로 그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희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받을 때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만 우리가 받은 것만큼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이것을 역으로 깨닫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전에도 물론 아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체험하게 됐을 때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요. 복음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전해보지 않는 한 사실 다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관계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로 가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린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암의 수준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책상에서 펜과 종이를 들러서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수료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책상에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그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함께 그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썼던 시편을 보게 될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진리에 대해서 저렇게 깊이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이 진리에 대한 사실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손으로 기록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들판에 가만히 누워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들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머리로 이해했던 것을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와 상황을 통해 정말로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다가, 나누려고 하다가 자신이 전했던 진리와 믿음을 더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은 사울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사울이 자신의 장인어른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는 가까이에서 자신의 신앙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누는 기회를 얻게 됐죠.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그런 다윗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니게 되다가 어느 날 기회를 얻게 됐죠. 2번씩이나 스스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까지 왔어요.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은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악한 자를 죽이도록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을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정당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왜 놓아주었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가 악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었던 권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고 사울과 함께 살아가며 그 믿음을 나누다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그가 말했던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진리가 오히려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은 후 이제 정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힘과 권력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압살롬의 죄 때문에 나라는 둘로 나누어질 상황이 됐어요. 이때 다윗은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상황에 평소 자신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진정한 겸손을 더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가 아니고 피부로 느끼면서 생명으로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거를 나누는 자리에 세움으로써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음도 알고 변화되었고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게 하사 그 복음을 자신이 아는 것 안에서 나누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사 오히려 나누는 중에 그 관계 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중에 내가 이제야 정말로 진짜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놀라게 되는 반응을 하게 됐던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믿었다고 하는 믿음을 더 완성시키고 그의 시작되었던 구원을 더 완성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더 하나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만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완성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 혼자서 어떤 경건에 힘쓰는 것, 이것만으로 진리가 더 깨달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수준만큼이지만이라도 그것을 전하며 나누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내가 전했던 말씀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진리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안타깝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도 전해야 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알민가, 그 깨달음이 정말로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없는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그 진리의 핵심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컷 자랑하고 그것을 나누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때 알았다고 했던 것, 깨닫다고 했던 것이 사실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오늘 인생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나를 더 배우게 하시고 나를 더 깊게 하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오늘도 쉬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넓혀 가실,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체험, 진리는 언제나 그것보다 깊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어떠한 것이라도 전해보십시오. 가르쳐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 없이는 시작할 수 없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늘 어두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빛을 보게 되었으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또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만남과 또 다른 관계를 통해 또 오히려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상황을 통해 우리를 더 깊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상황을 보며 우리 자신을 보며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해 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경험한 만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 복음을 나누어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하고 휩쓸려가는 시대 가운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로 영혼을 바라보며 더 이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미 믿었고 깨달은 것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미완성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해주시고 우리의 깨달음과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이미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복음의 사실들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나눌 때에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때에 정말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한 마음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몇 주 뒤에는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이상철 선교사님을 영상을 통해 보게 될 텐데, 각 선교지에서도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들도 선교를 하러 갔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믿음을 배우고 더 진리를 배우게 되고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